12월 25일 온라인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주위의 환경과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성탄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성시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소망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 구역의 낮이까지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유익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에 급급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속에 살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어둠과 고통에 쌓인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사 날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속히 그치게 하옵시고 저희 10년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며 모두가 지쳐가는 때지만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재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가 온전해지며 교회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부인하고 자유케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인 양 세상 권세를 휘두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미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어둡고 고단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 친히 찾아오셨듯이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나 주님 주신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김은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짓된 평화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무기력한 전능자로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저희 역시 거짓된 평화를 찾아 돈과 건강과 세상의 안위를 따라 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는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머물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온전한 임재가 지금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시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재정을 성탄 헌금이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일상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매 순간 확인하게 되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들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혹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밀어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일산 충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는 죄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하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추운 겨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산 충신의 청년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아침 가족이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19년 동안 우리 새 성전이 이곳에 지어지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부를 담당하시면서 특별히 임산부학교와 아기학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많은 공을 참 쏟으시고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정도로 오랜 시간 저희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해 주셨던 김홍기 목사님 오늘 이렇게 사임하시게 되셔서 여러분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다른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가끔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낯이 익은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우리 김홍기 목사님은 교육부 쪽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주일 설교도 잘 19년 동안 못 하셔서 낯이 또 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참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열과 성을 다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는 가장 오래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사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늘 건강하게 또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내년 한 해 사역비를 다 드리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가는 길을 또 선히 이끌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당회를 대표해서 또 여러 부서들에서 꽃다발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여러분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한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 나중에 전달하실 건가요? 다른 부서들? 네, 다른 부서들은 다른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끼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가족 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축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의미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하였던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자가 따로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문자가 따로 배포되지는 않고요.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유튜브에서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으로 진행됩니다. 큐티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름과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확인되는 글자가 7글자까지만 확인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나눕니다. 현재 발송되고 있는 학가다 말씀에 감사 고백을 나눌 수 있는 링크가 12월 말까지 첨부가 됩니다. 매년 실행하던 감사 카드를 지금 시행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링크에다가 댓글을 좀 함께 나누며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이런 와중이지만 그래도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팀은 지금까지 신청하신 전도금을 12월 27일까지 팀 지출로 회계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전도금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환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의 손영준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감사 선물을 당회가 준비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네, 정면에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마터면 잘 먹고 잘 살 뻔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로 설교를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일산중심교회를 사임하는 날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저의 사임이 결정되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니 몇 분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예쁜 옷 입고 멋있게 하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시더군요. 원래 예쁘고 멋있는데 뭘 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설교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도 원래 설교 잘하는데 뭘 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여러분들도 긴장하셨을 것 같아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아시지요? 예. 오늘 설교 준비가 엄청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류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겪으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쉐마 학교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사태는 우리의 신앙과 의식과 삶의 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또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논의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지식도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차지하고, 신앙의 영역에서 보자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의 영역에서 보자면 이제는 정말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어쩌면 믿음의 가정,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라인 쉐마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고 보니 70여 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거의 모든 가정이,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영유치, 초등학생을 둔 부모라면 모두 다 신청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이 이미 머리가 커버려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교회와 의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가정 정도 신청한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고 또 실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또 한 번 놀래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신청했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의식이 전환되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의식과 삶의 방식,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들어 놓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바뀐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직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외부의 변화라면 우리 내면에서 돌풍처럼 일어나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변화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폼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의 관점과 차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저의 사임을 두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떠나는 입장에서 매우 외람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떠나는 저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지금도 고통스러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건너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영원히 가슴속에 두고 살아가면서 계속 꺼내서 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5절에서 34절까지 6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 삶을 갉아먹고 염려는 우리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어린아이 중에 제일 걱정스러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아이답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이답지 않은 아이 중에 최고가 염려가 많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아이야. 너에게 부모인 내가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막막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아이야.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부모님을 믿는 아이는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아주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를 비우고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거의가 무엇입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문제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염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난 분들이 하는 염려는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더하여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곤궁하여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연민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더 잘 마실까, 더 잘 입을까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들 곡간이 없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기 위해 창고를 크게 짓는 일에 골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섬마을을 취재한 다큐물이었는데 섬마을 한 노인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이 예전에는 인심이 참 좋았다고, 집집마다 저녁이면 무슨 반찬을 하는지 냄새가 담을 넘었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담 너머로 음식이 담긴 접시가 넘어왔다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들이 끊어졌다고.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섬에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생기고부터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많은 것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어디에 쌓는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재물로 땅의 창고를 늘리는가 하늘 창고에 쌓는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의 재물, 나의 가진 것 하늘 창고에 쌓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비워질 뿐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의 주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목숨은 우리 목에서 들락날락하는 숨이요, 이 목숨은 한순간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해 목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 하늘 아버지의 자녀.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은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는 목숨으로 사는 자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마터면 잘 먹고 잘 살 뻔했다 입니다. 하마터면 잘 먹고 잘 살 뻔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임이 결정되고 저의 마음이 깊이 요동하며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하마터면 잘 먹고 잘 살 뻔했다입니다. 저 역시 몸을 위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기후에게만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2년 후 은퇴하면 이렇게 살리라. 그 계획, 결국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시고 더 편하게 살아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식이나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시고 살겠다고 창고를 짓는 삶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마터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 뻔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남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장으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땅의 창고를 늘리고 짓는 자가 아니라 하늘 창고를 채우고 하늘 창고에 쌓는 자입니다. 그것이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 의식을, 우리 신앙을, 우리의 자녀 교육을 뒤흔들어 놓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 역시 열심히 잘 양육해서 땅의 창고를 늘리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목숨으로 사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분투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아프리카 반투족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입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 아래 맛난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두고 1등하는 아이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이들은 전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서 고을지점 그 나무 밑으로 달려왔고 함께 둘러앉아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인류학자가 물었겠죠. 얘들아, 1등 하면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쁠 수 있죠? 이렇게 사는 삶, 하늘 백성으로 하늘 창고에 싸우며 사는 삶입니다. 하마터면 잘 먹고 잘 살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으로 살면서 생명으로 산다고 속으며 살 뻔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 법,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염려를 비우고 믿음을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땅의 창고를 헐어서 하늘 창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목숨을 버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나의 주가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가 하나님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삶으로 확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와 늘 교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늘 창고가 넘쳐서 이 땅이 살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마터면 잘 먹고 잘 살 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시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은경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아기학교와 영화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늘 행복하고 기쁜 얼굴로 아기들을 맞아주시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 하셨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앞으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19년 동안 일산 충신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김은경 목사님, 마지막 설교 자리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영화부에 오는 아기들에게 영화부 아기들 반갑습니다 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당분간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셨던 모습 저희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헤어짐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랜 시간을 김은경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죄말을 통해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 온전하게 깨달았지요. 김은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김은경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시는 길 여호와 이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은경 목사님, 미얀마 선교 같이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 19년간 힘써주시고 또 열심히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늘 건강하시길, 늘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김은경 목사님,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또 목사님 가신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많이 복잡해요. 목사님, 우리도 이런데 목사님 얼마나 많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으실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늘 응원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목사님 또 새로운 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또 주님이 부르신 좋은 길 따라 가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가시는 마음 아쉽지만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길 따라 가실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목사님, 제 맘 알죠? 선임 되고 목사님이랑 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스쳐요. 목사님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목사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약간 고화된 기분이긴 한데 목사님 안 계신 자리를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때론 전화도 하고 또 식사도 상황 열림을 하고 그렇게 계속 월급하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바꿔. 자,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Oh